네, MKMT 80차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정재식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날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허무한 우리의 인생의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또 아버지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확실히 답을 얻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사에서 늘 전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강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함을 유지하되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물결이 너무나도 강한 파고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정욕과 욕심, 아버지 하나님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각박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가옴을 느낍니다. 이때에 더욱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을 각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대사명을 잘 이해하여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며 이 땅이 복음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공동체 좋은 공동체로 우리가 모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혼자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같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지략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을 통하여서 대사명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선교사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 사역 보고를 하실 또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주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재식 선교사님. 네, 오늘 저희 MKMT 80차 모임을 시작하면서 저희 서로 음소거 다 해제시고 저희 인사 한번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인사하면서 샬롬, 예수는 그리스도. 샬롬,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일부 말씀과 복음에 우리 강승철 선교사님께서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증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5절 말씀인데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인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어,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의 풍부한 내용을 좀 잘 전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했는데 제가 이 일 저 일로 바쁘다 보니까 참 이렇게 제대로 준비도 못한 것 같고 참 아쉬움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통과하여 가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이죠. 또 하나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하셨던 것이 거라사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실 때에도 의도적으로 그곳에 가게 되는데 그곳 사람들이 돼지 2,000마리가 몰사한 것을 보고 그곳에 어마어마한 피해와 공포를 일으켰던 사람이 고쳐졌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고 그냥 자신에 대해 경제적인 손실 그리고 그 외 여러 문제들로 예수님을 쫓아내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믿게 된 그야말로 제자가 발견되는 장면이 이 여인을 통해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삶은 12제자 말고요. 여인의 삶은 참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유대인 편에서는 그 여자는 상대하기 어려운 상대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어 있고 여인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자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면 더 그에게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어떤 여자라는 것도 다 알고 그곳에 들어가셨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처럼 물을 요구하죠. 그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인 사마리아인 더구나 여자인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묻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퉁명스럽게 반응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툭 던져버리는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사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얘기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상황에 걸려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 때 그녀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생수를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물리적인 물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말씀을 참으로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많이 듣고 배워서 잘 이해가 되지만 이 말씀을 처음 듣거나 보는 이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나의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냥 육신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해하기 너무 힘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다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해되는 것입니다. 여인은 야곱이라는 조상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 가족들이 다 마셨습니다. 당신이 그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잘 됐습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이곳에 물길러 오지도 않아도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여인은 5번 결혼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결혼 생활에 만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삶의 정황 때문에 이 여인은 대낮에 이곳에 물길러 와야 하는 형국이었습니다. 중동의 땡볕, 저희가 있는 방글라데시에도 더울 때에는 한낮의 온도가 거의 40도가 되기 때문에 낮에는 잠을 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침 시간이 보통 2시부터 4시 정도에는 갖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은 자신의 깊은 속에 해결되지 않은 깊은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성적인 부분, 가정,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입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를 못 받고 따돌림과 경멸을 받아 같이 하기 싫어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찾아가셨고
그 여인과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변화되어 그 마을에 제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바로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그 해결이 인간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문제조차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예배의 문제를 언급하게 됩니다. 예배의 문제에 대해 여인은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언급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우선권을 말씀하시면서도 장소의 문제가 아닌 바로 영과 진리 예배를 참 예배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존재였기에 예배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단절되었던 것을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여인이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메시아 사상이 있었던 것을 말씀합니다. 에스겔 37장 16절로 2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리고 좀 밑에 내려오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예레미야 23장 5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지금은 사마리아와 유다가 나누어져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앙숙과 갈등의 관계에 있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온전하가 하나가 되고 공의와 정의롭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꿈을 말씀하였을 것입니다. 이건 민족적인 문제이고 개인적인 문제, 이 여인의 문제, 깊은 마음의 갈등, 공허함,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마음,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정멸, 조소, 이 모든 것들의 문제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되겠다는 소망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다 하니까 갖고 왔던 물동이도 버려두고 나가서 자신을 놀리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이 제가 있는 방글라데시에도 일어나고 있고 더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방글라데시도 이런 여자들의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들은 까만 히잡을 뒤집어쓰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4번 결혼을 남자는 4번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외도는 무시되고 여자들은 함부로 인권이 유리되는 이런 곳에서 주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제 아내와 이 땅의 여성 선교사님들이 많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이 땅에 여자분들 가운데는 참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아는 한 분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자신이 이 만난 걸 통해서 이웃에게 정말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이런 복음의 역사가 방글라데시아에도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 아내의 어머님, 그러니까 저에게 장모님이시죠. 돌아가셨을 때 저희에게 이제 장모님한테 이제 매달 이제 10만 원씩 보내드렸는데 그걸 처형이 놔뒀다가 저희한테 얼마를 좀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같이 했던 그 쇼이들 로우만이라는 분에게 계속 이제 이분들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에게
12강, 27강을 이 M 버전으로 이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이런 복음의 역사가 방글라데시에도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방글라데시에 하나님께서 이 기구한 여성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저희가 하는 이 사역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참 사람들이 고소했던 경멸했던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짧은 대화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정말 전도자로 또 그 지역을 바꾸는 온전한 제자로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는 이 사역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일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지난 우리 인도 복음화 사역 이야기, 네, 성경의 전도 그 구체적인 적용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도 복음화 이야기를 두 분의 증언을 통해서 저희가 듣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우리 이상민 선교사님 모셔서 네, 간단하게 또 듣고 또 두 번째로 우리 조성원 선교사님 모셔서 또 진행된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민 선교사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번 인도에서는 뭐 이렇게 제가 한 일이 별로 없는 건데요. 그거 그냥 계속 같이 다니면서,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말로만 지금 듣고 맨날, 영상으로 보기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에 대한 그것들을 이제 경험하라고 저희가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갔을 때 이제 첫날부터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 인도에 들어가는 날부터 그 비행기를 경유해서 탔는데 그것도 시간이 촉박해갖고 진짜 무슨 이제 영화 찍듯이 뛰어다니면서 했어요. 뛰어다니면서 했고 또 이제 인도에 들어갔을 때도 그 이제 심사국에서 너무 무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들어갈 수 있나? 막 진짜 막 무슨 검사 받듯이 막 굉장히 되게 스트릭하게 하고 그러셔서 첫날부터 마음이 되게 막 쫄였어요. 아, 인도 이거 들어가는 자체가 너무 힘들구나. 이거 해외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마음 먹고 그런 마음가짐을 딱 들어갔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속상했죠. 이제 거의 이틀을 잠 안 자고 이틀을 굉장히 이제 잠도 못 자고 간 건데 별로 환영하지 못하는 뭐 이런 마음이어서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내려서 이제 인도에 내리니까 이제 그 라비 목사님은 이제 그 세미나 중이어서 그 사모님 아사 사모님하고 이제 그 아이들이 같이 이제 그 사역자분하고 와갖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아주 먼 길을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이제 막 저희는 하와이에서나 막 가면 그 환영한다고 막 꽃목걸이 달아주고 막 그거만 생각했는데 막 수없이 달아주는 거예요. 계속 머리 해주고 잘 왔다고 환영해주고 막 그런 처음에 이상하고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막 이랬는데 그게 이제 보니까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공항에 내릴 때마다 그 지역에 계신 분이 마중 나오시면 그렇게 이렇게 꽃 목걸이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나중엔 그게 좋네 뭐 이게 그 앞에 있었던 어떤 이렇게 좀 어려운 그게 그 목걸이에서 나오는 어떤 꽃향기 그런 향내가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가라앉혀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환영받는구나 이곳에 잘 왔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성우 목사님하고 이제 팀이 그 중간에 한국에서 올 때부터 그 타이트한 그 시간에 경유를 해서 가야 되는 그것 때문에 진짜 거기도 진짜 영화 찍으셨어요. 막 달려오고 거의 뭐 숨차도 오시 우리는 앞에 가서 계속 앞에 먼저 가시라고 맨 앞자리 거기에서 계속 저희가 순서였는데 계속 보냈어요. 보내고 우리가 팀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양해해달라. 그때 올 때까지만 해달라 이러고 계속 그 자리를 잡고 있어갖고 딱 오셨을 때 저희가 모든 것이 빨리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시간도 되고 이런 것들도
그 싱가포르에서 좀 그걸 배려해 주셨어요. 그거 저희가 외국인인데 계속 누군가를 기다리고 막 쓰고 막 하면서 막 하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지 그 사람들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저희가 그 팀 때문에 이제 이런 거 알고 이렇게 많은 배려들을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도에 저희가 갔던 지역들이 카르나타카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고아,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델리로 갔어요. 근데 이제 카르나타카에서 저희가 이제 있으면서 처음에 그쪽이 초청을 한 게 이제 결혼식, 그 결혼식과 이제 결혼식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이제 성경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때 거기에 이제 좀 스트릭하게 종교법이 뭐가 통과가 돼갖고 모이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어떤 그런 집회들은 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줌에서 열심히 같이 이렇게 하셨던, 호흡을 맞추셨던 분들을 만나서 이제 그분들과 다시 이렇게 더 얘기를 나누고 더 어떻게 할지, 또 그분들에게 또 위로도 주고 어떤 이런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고아에서도 그렇고 델리에서도 그렇고 어떤 인도의 사역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데, 많은 그 라비 목사님을 비롯해서 정말 갈증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바르게 가야 되는데, 목표를 바르게 세우고 가야 돼, 성경의 복음으로 가야 돼, 이런 분들이 계셔서 이제 그분들이 좀 보였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라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라비 목사님이 이제 인도는 우리가 하겠다, 이제 조 목사님 여기까지만 하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인도를 맡아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 이제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 정말 위대하다, 이 말씀이 들어가니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불굴하지 않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보기만 하고 얻어먹기만 하고, 그런데 현지 음식에 되게 적응을 저희가 열심히 했어요. 저희가 가는데, 저희는 다른 거는 몰라도 현지에서 있는 대로 죽지만 않으면 간다 뭐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주는 밥 열심히 먹고, 뭐 잠자는데 좀 힘들었어도 열심히 자고, 저거 이제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이제 열흘 동안 가다 보니까 이제 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승우 선교사님, 홍강희 목사님, 저희 두 부부였잖아. 딱 6명이 정말 어디든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딱히 붙으면 정말 어디든 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 들 정도로 정말 든든했어요. 정말 든든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뭐가 하나님의 은혜였냐면, 사실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다음 날이든지 그날이든지 어떤 생각하고 좀 약간 불만족으로 이게 뭐야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뭐 자꾸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여기에 CCTV가 있나? 아니면 뭐 내 생각을 도청하는 뭐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생각한 것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고, 또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열흘 동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진짜 너무 생각하는 게 무섭더라고요. 이거 생각하면 이게 도청되는 건가? 뭐 이럴 정도로 막 이렇게 하셨고, 또 하나는 이제 거의 대부분 그 이제 세미나에서 정리를 하는데 그게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제 홍강희 목사님께서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조 목사님이 한국말로 하시면 또 그거를 2차, 3차로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못하는 시간을 많이 걸리나, 그래서 홍강희 목사님이 바로 영어로 해서 그냥 만약에 현지어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갖고,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홍강희 목사님께서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를 제가 거의 다 알아들었어요.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그 홍강희 목사님이 그 영어를 되게 쉬운 문장으로 하셨고, 다 알 수 있는 문장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는 생각도 하는데, 정말 하나도 안 놓치고 거의 다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였고요. 또 그 순수함, 그 인도 분들의 어떤 순수함,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열정적인 그런 그 복음의 순수함이 느껴졌고, 또 한 가지는 그 인도의 어떤 문화적인 성향이 저희 한국하고 많이 너무 이렇게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어떤 밥을 이렇게 먹잖아요. 초청을 해서 밥을 먹으면 저희가 이제
저희도 이렇게 밥을 더 드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아 괜찮아요, 네 더 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근데 저희 한국이 또 일반적으로 아 괜찮아요 해도 한 3번을 계속 묻잖아요. 더 드세요, 아 더 드세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인도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 좀 이렇게 덜 먹고 싶어 갖고 저 괜찮아요 막 이랬는데, 계속 오셔서 더 먹으라고, 더 드세요, 더 드세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두세 번 계속 이렇게 권유를 하니까 미안하기도 해서 아, 네 주세요 하고 이렇게 먹는데, 그게 계속되면서 아, 이게 이 어떤 권하는 문화, 그리고 그 대접하려고 하는 문화가 거의 저희 한국하고 비슷한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어떤 그 정서적으로도 그 손님을 대접하려고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거기 딸 낸시 같은 경우는 10살인데도 이렇게 저희를 살피는 거예요. 저희를 살펴서 목이 마를 것 같으면 바로바로 막 물을 떠다가, 이제 엄마도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 물을 갖다 막 계속 주고, 뭔가를 계속 갖다 주면서 계속 이렇게 그 살피더라고요. 뭐가 불편한가, 지금 뭐가 필요한가를 계속 이렇게 살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편으로는 조금 이렇게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우리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면서, 인도의 분들이 어떤 그런 그 그죠? 그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역적으로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어느 나라에 가든지, 제가 이제 저희가 코디로서 인도를 갔잖아요. 근데 아시아든지 유럽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나라든지 사람이 사는 모든 문제는 똑같을 거라 생각하고, 근데 그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내가 정말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 달라질 거라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어떤 나라와 환경이 달라서 다른 문제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인간의 문제는 똑같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람의 문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누구나 다 똑같은데, 이 똑같은 문제는 하나님과의 분리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정말 저는 느꼈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더 붙어 있어야 되겠다. 같이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도에서 어떤 목사님들 뭐 이런 것들 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를 좀 더 생각해 보게 됐고, 그리고 이제 또 그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 인도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성의 지위가 허락되지 않은 일이 많기 때문에 계속 그 운동을 하는 것들이 좀 보였어요. 거기 그 사도 릴리 그 목사님도 약간 그런 일들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여성의 인권을 좀 높이고 여성 목회자들이나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 릴리 사도님이 같이 하고 있는 그분들도 거의 여성분들이 많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필요하다고 느꼈던 게,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아시아권은 더 그렇게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지만, 인도는 지금 좀 더 갈급해 하는 것 같았고, 더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아사 사모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자기는 되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싶은데 좀 열려지는 게 조금 덜하고, 아무래도 남자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의 어떤 마음으로는 뭔가를 더 뛰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나, 어떤 그런 느낌이 솔직히 들었고, 그래서 우리 필리핀은 사실 여성들이 거의 다 하잖아요. 여성의 인권들이 좀 높아서 많이 하기 때문에 필리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또 여성들만 또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인도의 분들이 정말 거기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여성분들은 그 메시지를 안 전하더라고요. 안전하게 한다 그러고, 교회에서도 남자분들 위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을 텐데, 인도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근데 우리 필리핀하고 같이 연결해서 뭔가를 하면 그분들도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주에서 인도 여성분들이 많이 메시지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것들이 참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그래서 가서 전하라 했으니 하고 싶은 이 마음의 열정들을 이 줌에서 많이 해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줌이 같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현지에서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줌으로서는 여전히 할 수 있으니 여성 사역자들이 많이 줌에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설교만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설교만. 아직은 그 권리를 안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더 우리 필리핀뿐만 아니라 한국도 저희가 잠깐 나갔다 왔었지만 또 다른 그 나라들의 어떤 그곳에 가서 그분들하고도 더 만나고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나비 목사님과 그 가족들과 또 다른 분들이 정말 저희가 줌에서만 봤었는데 제 줌에서 본 게 또 헛된 건 아니더라고요. 딱 만났는데 정말 오랜 친구처럼 그냥 바로바로 그게 마음이 이렇게 열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돼서 이 줌의 역할도 정말 정말 크고 여기에서 같이 가서 하는 것도 정말 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주 목사님 부부하고 사모님이 너무 열심히 너무 열심히 하셔서 내가 병날까봐 그만하라고 막 그럴 정도로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돕는 일, 같이 가는 사역자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옆에서 챙겨주시고 하는 일들 참 많이 하셔서 좀 고마웠고 뒤에서 보이지 않는 이런 섬김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뛰는 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걸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흥광희 목사님도 조성원 선교사님 굉장히 많이 이야기 나누고 그래도 옛날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이 더 이야기 많이 나누고 정말 이렇게 열정적인 그 모습 보면서 도전도 받았어요. 내가 이제 나이 50이 넘었으니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야 갈 때까지 더 가야 되겠다. 이제 시작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로 막 내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희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좀 쉬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시간 어떤 주어진 일에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생각도 하고 하나님 주신 기회들을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이제 많이 못 들어오셨지만 이제 지금 정말 최전방에서 지금 뛰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이제 시작이고 세계 복음화가 얼마 남지 않았고 곳곳에 많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제자들이 있고 그분들과 연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면 세계 복음화 빨리 이루어집니다. 네, 마라나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성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인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네, 당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네, 이런 말씀을 위협적으로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우리 이번에는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조성원 선생님 모셔서 또 인도 사역 이야기, 또 코디로 사역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좀 전반적인 부분을 나누기 위해서 PPT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10월 12일부터 22일 약 10일간 진행이 되었고요. 저희 갔을 때 이렇게 꽃목걸이로 이렇게 환영을 해주신 사진을 넣어봤고, 그리고 정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커리를 엄청 먹었어요. 다른 아마 뭐 스리랑카나 뭐 방글라데시도 이럴지 모르겠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진짜 커리로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검은색 이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굉장히 같이 또 가셨던 분들이 다 이렇게 손으로 또 드시기도 하고 이렇게 현지 적응 완료하셔서 이렇게 저희가 잘 다녀왔고요. 일단 저희가 갔던 주가 카르나타카, 고아, 델리 이렇게 세 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먼저 1위로 들어간 다음에 고아주로는 기차로 이동을 했고 고아에서 델리까지는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라비 목사님을 혹시 그 줌으로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분이 사모님이시고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분을 저희가 처음 만나게 된 게 2018년 말 아니면 2019년 그때쯤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신기한 게 저는 사실 이분과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된 걸 기억을 잘 못해요. 왜냐면 당시에 이제 어떤 해외 목사님께서 이분들한테 한번 복음 메시지 전달해 주세요라고 이제 왓츠앱으로 번호를 엄청 많이 주셨어요. 근데 대다수는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던 분이셔서 제가 이제 그때 메시지 링크를 보내드릴 때 그냥 무작위로 그냥 뭐 안녕하세요 뭐 한다 이거 듣고 뭐 피드백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다 보냈거든요.
그런데 진짜 합당한 자가 너무 있다라는 거에 어떤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목사님의 마음을 굉장히 갈급하게 만들어 두셨던 겁니다. 이제 이분이 굉장히 양심이 있는 분이시고 굉장히 좀 내성적이고 조용하신 분이에요. 말을 잘 안 하시고 생각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제 공부하시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신학 박사도 있고 그리고 공학 박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일을 하면서 청소년이나 청년 사역을 주로 하셨던 분인데 이제 본인 자신을 보고 또 인도 교계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분명히 초대교인들 그리고 특히 바울 사도와 우리 인도 교회들과 동일한 복음을 받았는데 어째서 우리 인도 교회는 이런 모습이고 또 바울 사도는 이런 모습인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당시에 금식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 사역을 다 멈추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링크가 갔고 이제 본인이 그걸 한번 보시고 너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거죠. 아, 바울을 바울되게 한 거는 다른 것이 아니구나. 바로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이구나라는 것이 너무 부딪혀 왔고 그래서 아 그럼 인도에 필요한 게 복음이고 나는 이 복음을 계속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저희가 이제 2018년에 꿈브레 때 이분을 2019년인지 2018년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한국에 초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또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을 보고 또 충격을 받은 거죠. 아, 이게 인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사실 전 세계가 이 복음이 필요하고 또 실제로 복음을 가지고 전하고 있구나. 이게 너무 충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돌아가셔서 인도에 정말 이제 속된 말로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9년에 한번 이분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전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터져서 사실은 저희가 인도에 전혀 못 들어갔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코로나 기간 동안 계속 복음을 전하시는데 아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전화도 하고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아는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냐면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신다잖아요. 인도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하면 그 밑에 이제 후원을 해달라고 후원 번호 같은 거를 남겨두시나 봐요. 그래서 그 번호를 이제 전화를 해서 또 대화하시면서 또 복음 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이분 한 분을 통해서 사실 인도의 12개 주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렸다 함은 복음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연결이 되어지고 또 온라인으로 그러면 내가 12강 입시강을 듣고 싶다라고 했던 분들이 이제 12주에 언어가 아마 한 5개, 6개 정도 되는 언어로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사역을 이분과 함께 라비 목사님과 함께 진행을 했던 겁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드디어 저희가 인도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게 좀 의미가 있었던 게 온라인으로 계속 모임을 진행했지만 실제로 만나지 못한 분들도 있다 보니까 복음을 받고 너무 좋은데 사실 이거를 전체 복음화와 또 세계 복음화와 연결시키지 못하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자기 지역 또 자기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정말 인도 전체를 살릴 수 있다. 또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생각이 좀 약하신 분들도 계셨고 또 아무래도 온라인으로만 하다 보니까 또 실제로 만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돕기 힘든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 진짜 다 같이 한번 모이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다 모이는 리더 집회를 또 진행을 했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라비 목사님이 너무너무 귀하다. 그리고 저는 인도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좋았어요. 왜냐면 다른 이제 우리 이상민 선교사님이나 이지연 사모님이 너무 무섭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인도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았던 게 이제 이분이랑 통해서 저는 인도를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도에 들어가서 보니까 물론 더 좋은 인도 분도 많겠지만 실제로 굉장히 이제 사건 사고가 많은 나라고 굉장히 위험성도 높고 또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도의 이제 기독교 교회가 이제 좀 이렇게 너무 상업화된 그런 부분도 있어서 굉장히 이런 분을 만나게 된 게 사실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았으면은 불가능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인도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가지고 이제 들어갈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카르나타카에 먼저 저희가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 저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그래서 저희가 카르나타카에 갔었을 때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희가 뭐 사고 싶은데 슈페에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더니
지금 뭐 되게 막 무서워하시면서, 지금 슈퍼에 안 가신 게 좋겠다. 왜냐면, 왜 우리가 외국인들이랑 있는 게 눈에 보이면 사람들이 와서 물을 거고, 혹시 우리가 기독교인인 게 밝혀지거나 여러분이 기독교적인 목적으로 여기 들어온 게 밝혀지면 굉장히 큰 어려움에 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들어갈 때도 관광이라고 하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위험한가 보다라고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와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개종금지법이라는 게 인도의 여러 주에 통과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가기 바로 전달에 이 인도 개종금지법이 카르나타카 주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표면적으로는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억지로 개종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힌두교, 80%인 힌두교에서 다른 소수 종교로 개종하는 걸 금지하는 법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 힌두교로 개종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냥 부모의 종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근데 억지로 개종을 하려고 안 하더라도 그냥 내가 가서 내 신앙을 고백한다거나 뭐 천국과 뭐 지옥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저 사람이 나 개종을 하려고 했어요라고 신고가 들어가면 무조건 일단은 그 경찰의 치조를 받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죄라는 걸 증명해야지만 풀려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악용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이 지난 몇 년간 많이 되어 왔고, 실제로 다른 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죽임을 당한 기독교인도 굉장히 많았고,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파송한 어떤 선교 단체에서 간 자매가 그 선교 단체의 이름으로 한 건 아니고 구호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복음을 대놓고 전하지는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저 사람 선교 단체에서 지금 억지로 개종을 하려고 했다. 이제 돈을 주면서 사람들을 속여서 개종으로 넘기려고 했다라고 신고가 들어가서 인도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제대로 된 절차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 빼려고 하니까 막 계속 미루고 막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전혀 위험함을 잘 못 느낄 정도로 현지인들 분들이 저희를 잘 보호를 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보호해 주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가 막 아침 먹으려고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도 사실 위험한 상황이었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는 몰라서 무지해서 이제 마냥 행복했던 이제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결혼식에 일단 초대를 받았는데, 이 결혼식 얘기하기 이전에 그런 상황에서도 이 목회자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집회를 진행을 했었어요. 결혼식 전날에. 그런데 이분들이 오셨다는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고 오셨던 분들이다. 그래서 여기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그분들의 중심을 보여줬던 거였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한테 이제 그 12강을 하루 동안 이제 나누는 일이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제가 라비 목사님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 중에서 굉장히 또 성경의 복음에 반응하시고 지금 카르나타카에 복음이 너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목회자분들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또 돕고 계신다고 하고요. 다시 결혼식으로 한번 돌아가면 이제 저희 여자분들에 위해서 이렇게 전통 의상도 준비를 해주셔서 이걸 입고 이제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축제 같았어요. 왜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바깥에서 너무 기독교인이라는 핍박이 있는데 여기 기독교인들만 모여서 이렇게 결혼식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인 결혼식이다 보니까 기독교식으로 진행을 됐는데, 찬양을 막 한 시간 하고 성경 읽고 막 메시지하고 이런 걸 막 2시간 반 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젊은 목사님이 주례를 해주셨는데 이 뒷배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가 현지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 듣기로, 저희는 다 인도 목사님들 못 만나봤으니까 지금 인도의 기독교가 굉장히 상업화됐다. 어느 정도냐면 일단은 이렇게 상업화됐다라고 했을 때 전체가 다 상업화된 건 아니겠지만 저 성공한 목회자상, 내가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어떤 목회자냐면 굉장히 이제 예언을 해주고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언을 많이 하고 또 기도를 해주면서 굉장히 부자가 된 케이스들. 그래서 많은 큰 교회들을 짓고 막 스테디움을 짓고 이렇게 해외를 다니면서 또 후원을 받아서 인도에 크게 이제 그렇게 좀 부자가 된 목회자들이 저 사람이 성공한 목회자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굉장히 유명한 예언자한테 가서 예언을 받으려면 또는 기도를 받으려면 25,000불을 내야 되는, 만나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 인도의 물가를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상업화가 되고, 또 이제 사모님이 보여주셨던 게 뭐냐면 막 성경 구절이 있는데 거기 클릭해서 들어가면 뭐 거룩한 물, 뭐 성스러운 오일 이런 거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물을 마시면 몸이 다 낫고 뭐 오일을 머리에 바르면 탈모도 치유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독교가 그렇게 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예수님은 한 번도 돈을 주고 복음을 팔거나 사람들을 치유한 적이 없는데 전혀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다른 모습으로 사실은 인도의 기독교가 많이 좀 변질된 부분이 있고, 또 사실은 이제 이때 주례를 해주신 분도 목회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 목회를 잘 하시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또 메시지 한 거를 라비 목사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예수님 믿으면 정말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치유도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이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한 가지 들었던 예가 이런 예였습니다. 자기가 처음 결혼하고 나서 집안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내가 빗자루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집안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셔서 너무 잘 됐다. 갑자기 빗자루가 자기 손에 너무 잘 잡혔다. 이런 간증을 하면서 인도의 여자들에게 뭐 그런 간증 집회 같은 걸 했다고 이 링크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라비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진짜 사실은 너무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 이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럼 더 순수하게 더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면에 가서 보니까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 믿는 내용이 사실은 너무 성경과 다르고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팽배한 게 인도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라비 목사님 정말 눈물로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실 인도에 먼저 이 기독교가 먼저 이 리더들이 참된 복음, 정말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상업화되고 돈이 최고고 뭔가 잘 되게 해주는 그런 가짜 복음이 아닌 참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마음으로 사실은 사역을 계속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인도의 기독교 상황을 보고 좀 이런 상황이구나 더 기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진짜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특히 인도의 큰 유명한 예언자들과 목사님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으면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도 잘하고, 예수 믿으면 치유될 거야 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듣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치유가 안 되고 좋은 대학 못 가고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뭐야 예수 이름 능력 없네. 뭐야 복음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낄까. 정말 예수 이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할까. 정말 얼마나 복음이 이 귀한 복음이 이 땅에 가치없이 여겨질까라는 생각을 1번을 했고,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뭐야 예수 그래도 일단 교회는 다녀 핍박받지만 근데 예수 이름은 능력이 없어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정말 그날이 와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예수님 이렇게 했는데 우리 주님이 그 마태복음 7장처럼 난 널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할까. 아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해주더니 나를 모른다고 한다고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인도에는 문맹도 너무나 많고 막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리더들이 기독교의 리더라고 하는 분들이 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들이 전하는 대로 사실은 많은 그런 밑에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는지가 영향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비 목사님도 인도의 목사님들, 리더들, 그런 뭐 큰 예언자들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문을 두드리면서 사역하는 부분이 큽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래서 원래는 결혼식을 하고 나서 뒤에 뒤풀이로 모였던 목사님들이 또 모아서 다른 집회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 나라는 결혼식을 굉장히 길게 하더라고요. 저희가 가기 전에 이미 3일 동안 결혼 파티 피로연처럼 이미 진행을 했는데 결혼식을 거의 3시간을 하고 나서 그냥 저녁까지 계속 결혼식 선물 주고받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임이 사실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어떻게 활용할까 해서 또 라비 목사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때에 이제 인도 기독교의 현 상황에 대해서 좀 많이 듣게 됐고 그 다음 날에는 저희가 급박하게 이렇게
좀 청소년들, 청년들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모임을 했는데 특히 청소년 모임을 매주 주일 한국 시간 10시인가? 8시인가? 제가 정확히 또 기억이 안 나는. 하여튼 그때마다 계속해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아시아 청소년 집회를 해왔어요. 그때 이제 굉장히 잘 참여하였던 아이들이고 청소년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들을 모아놓고 사실은 초대교회도 너무나 큰 핍박이 있었고 또 사실은 우리가 막 인도뿐만 아니라 세상 어느 나라를 가도 다 예수님 믿기 어렵다, 복음 전하기 어렵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미국에 갔을 때도 미국은 너무 풍성해서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고 가족들이랑 시간 저녁에 보내야 된다고 복음 들으러 안 와요. 복음 전하기 너무 어렵고 전도하기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했었고 쿠바나 아니면 뭐 중국 같은 이런 공산국가에 갔을 때도 우리는 공산국가라서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었었고 또 뭐 그러니까 핍박이 많은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무슬림이 굉장히 장악하고 있는 나라에 가서도 저희는 복음 전하기 어렵고 너무 어려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도 저희가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지금 이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와닿았던 게 그렇구나. 예수님 때부터 사실은 뭐 사실 심지어 노아 때 이럴 때 봐도 정말 이 복음을 믿기 좋았던 시절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왜냐면 세상 문화를 지금 현재 타락한 이유로 정말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 쉽고 너무 많은 사람들 할렐루야 하고 막 했던 때가 없었구나. 그리고 사실 바울이 정말 어렵게 고군분투하면서 했던 사역이 정말 그 헬라 문화와 완전 타락한 그런 상황에서 계속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고 복음을 사수하는 진리를 사수하는 그 사역을 했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역도 그것이고 또 그러면은 그 초대 교인들처럼 우리가 힘을 잃지 않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그 초대 교인들이 누렸던 그 복음이구나. 이런 것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답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여기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기차를 타고 저희가 고아로 밤새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기대를 했던 게 이 기차를 타면 약간 그런 왜 저희가 그 오리엔탈 특급 열차 그런 게 있잖아요. 밤새 그 대륙 횡단 열차 이런 것처럼 뭔가 방에 딱 들어가서 도란도란 얘기도 하면서 이런 걸 상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거 전혀 없고 통로가 굉장히 좁아요. 그런 개인적인 공간 전혀 없고 문 다 뚫려 있고 굉장히 좀 기차가 좀 어둡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기차 자리에 갔는데 인도 청년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굉장히 덩치 큰. 비켜달라고 해도 안 비켜주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도 약간 그런 데 가면 다 할 말 다 하고 막 이렇게 요청하는 스타일인데 거기서 너무 무서워. 그냥 눈 안 마주치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있었고 심지어 현지에 있는 인도 여자분들도 화장실에 갈 때 혼자 안 가고 남자분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만큼 좀 위험한 상황, 이 기차가 유독 그랬는지, 그 지역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좀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도 저희가 좀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는 사모님도 그렇고 현지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안 자고 저희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깨서 화장실에 가는데 이렇게 누워있다가 눈을 딱 뜨더니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계속 밤새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에서 아무 문제 없이 또 잘 올 수 있지 않았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동을 해서 이제 이 노란색이 고아주고요. 이 빨간색들이 이제 12개의 주에서 왔습니다. 이제 비행기 타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셔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이 고아주는 기독교주입니다. 이제 옛날에 포르투갈이 들어와서 기독교라기보다는 이제 카톨릭을 전파를 했었고요. 그래서 전체를 모아서 이렇게 집회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었다고 할까요? 뭔가 카톨릭 주 또는 기독교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성경적으로 살고 타락이 덜 하냐 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 바닷가에 보면 배들이 굉장히 유람선처럼 많이 떠 있는데 우리가 유람선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그게 다 카지노인 거예요. 그래서 인도 땅 그 고아주에서는 카지노가 금지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땅에서는 금지지. 배를 띄워가지고 그 배의 선박 위에서 도박을 하면은 그거는 불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 그렇고 인도 현지인들도 그렇고 정말 이제 조그마한 배를 타고 그 선박에 큰 유람선에 들어가서 도박을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굉장히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주변 다른 주에서
그 카지노에 일하려고 굉장히 많이 들어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났던, 저희 이 고아주 집회를 준비를 해주셨던 그 목사님도 원래는 완전 도박 중독. 왜냐면 이제 도박하는 곳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도박을 하게 되면 좀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뭐 술, 알코올 중독 이런 거랑 또 연결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살까지 생각을 했던 그런 분이셨는데 다행히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중독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제 그런 주였다. 저희가 이제 집회를 진행을 했던 곳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제자분들을 다 모아서 진행했고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던 장소가 카톨릭 수련관이었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 상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이제 카톨릭의 수련회장에서 저희가 집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침대들이 이렇게 놓여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밥을 이렇게 빼돌리는 장면인데 저희가 맨날 카레를 먹다 보니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가져간 한국 그런 뭐 김치라든지 뭐 멸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밥만 가져오면 그걸 같이 먹겠다 이래가지고 저랑 이제 무목사님이랑 가서 이제 밥을 가져오는데 이제 식당 가가지고 영어 잘 못하세요. 그래서 라이스를 달라고 해서 이제 받아왔는데 첫날에는 이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이 한국 사람들은 밥만 먹지? 그래서 저희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서는 또 이게 수련관이다 보니까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몰래 이렇게 도둑고양이처럼 이렇게 비닐봉지에 밥을 막 넣었어요. 근데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가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수련관 전체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 한국 사람들이 밥을 원하는구나 해서 아예 그냥 이 다라이째로 밥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덕분에 한국 음식을 또 잘 먹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와중에 이제 집회를 수련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이신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 모이신 분들이 다 라비 목사님 같은 한마음 한뜻이면 너무 좋겠는데 이제 막상 가보니까 12개 주시 오신 어떤 주에서 1명 오셨고 어떤 주에서는 5명 오셨고 그래서 한 40여 명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다 다른 거예요. 또 세계 복음화와 인도 복음화에 대한 이해와 동기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정말 이 성경의 복음으로 정말 인도를 너무 살리고 싶다. 막 내 모든 걸 다 버리고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중심인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성경의 복음은 너무 좋지만 난 내 사역이야. 너는 오지 마. 또는 나를 인정해줘. 내가 돼야지만 나는 이거 할 거야. 내 자리가 있어야 돼. 이런 중심으로 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복음 좋지. 근데 한국인이랑 연결되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오신 분도 있는 거예요. 그 동기가 다 다양한 거 얘기를 나중에 뒤에 들어보니까 왜냐면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해요. 라비 목사님이 사는 동네에도 한국 목사님을 만났더니 되게 부자가 된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제 한국 선교사님이나 또 한국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인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돕다 보니까 도우라고 이제 갔는데 사실은 그 인도의 물가가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국에서 흘러 들어오는 후원금이나 아니면 그런 미국 웨스턴 그런 서양에서 흘러 들어온 후원금들이 이분들의 생활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좀 큰 그런 후원금이 됐고 거기에 이제 사실 사단이 돈에 정말 많이 공격을 하잖아요. 돈적인 그런 재정적인 부분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틈이 돼서 굉장히 이런 이미지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해외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나는 사역이 다 이제 폈다고 해야 되나? 나는 이제 인생 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제 사역에 나는 걱정이 없다. 라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좀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연주를 되려고 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라비 목사님을 저희는 단 한 번도 만난 뒤로 개인적으로 후원한 적은 없거든요. 또 라비 목사님도 이 인도에 이걸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아예 저희가 이제 이게 12개 주를 온라인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저희가 돕게 됐는데 그중에 저희 나이지리아 토마스 목사님께서 한 주를 이제 돕는데 한 청년이 너무 이제 잘 하는데 그 핸드폰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못 들어오는 상황인 거예요. 또 핸드폰이 또 부서졌나. 그래서 이 나이지리아 토마스 목사님 자기도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쌈짓돈을 털어가지고 이제 데이터하고 핸드폰 사러 돈을 보내주신 거야. 근데 그게 하여튼 이게 너무 좋은 의도인데 이게 정말 그 돈을 받은 청년의 아버지가 그 목회자인데도 이게 나쁜 생각을 한 거야. 뭐야. 저 한국팀에 연결되면 그 돈이 들어오네? 근데 왜 라비 목사님 이때까지 나한테 돈을 안 줬지? 그 말은
이제 뭔가 라비 목사님이 그 돈줄을 쥐고 안 주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비 목사님이 그런 걸 보고 인도의 문화를 바꿔야겠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집회를 하면 이렇게 모았대요. 좋은 선물 드립니다. 오세요 한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나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복음보다 선물에 관심을 두고 선물만 받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라비 목사님 이거 우리가 완전히 마인드셋을 다 바꿔야겠다. 물론 인도의 상황은 너무 어렵고 기독교인들 상황은 너무 어려운 거 맞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완전 사탄이 틈타고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예 이분은 대놓고 그냥 얘기한대요. 이제 아예 집회를 할 때 저희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인도에 관련된 요청이 들어오면 그 어떤 요청이라도 재정적인 건 하지 말아달라. 그냥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욕을 엄청 먹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저 사람은 돈 엄청 많이 받을 건데 왜 우리한테 안 나눠주지?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계속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아예 집회 같은 걸 할 때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줍니다. 선물 없고 아무것도 안 주고 우리는 복음만 전합니다. 복음 들을 사람만 오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나마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더 빨리 연결이 된 거죠. 그 12개의 주와. 그래서 참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라비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저희가 저번 집회를 했을 때 집회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막 라비 목사님한테 너무 엄청 제자인 것처럼 복음에 너무 감명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라비 목사님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대요. 그래서 요번 그 집회 때 광고를 했을 정도로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돈 이런 거 조심하세요. 광고를 했을 정도.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복음 좋아. 그래서 자기 언어로 번역을 다 했어. 그런데 이 번역본을 너가 받으려면 나한테 돈을 줘. 이렇게 요청을 또 했대요. 라비 목사님은 그 언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언어로 번역을 해서 복음 전하면 그 지역에 좋은 건데도 마치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을 위해서 또는 라비 목사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은 형태가 되니까 라비 목사님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고군분투하고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 라비 목사님 같지는 않구나. 다 다르구나.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이제 식사할 때 좀 말씀을 드렸고 그것 때문에 저희 팀이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 목사님도 굉장히 기도를 막 많이 메시지 전에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봤고 저도 굉장히 기도가 많이 됐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저 현장에 혼자서 갔다면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까? 이런 걸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나와서 이제 또 이게 12강을 먼저 그분들이 전하게 하고 그 뒷날에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결국에 답은 저한테 너무 부딪혀왔습니다. 결국에 답은 복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도의 지금 상태가 너무 어둡고 또 인도 기독교도 굉장히 상업화되고 어두운데 정말 그 복음을 전하고자 모인 제자들도 이해가 너무 다르고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생각할 거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라비 목사님 3월도 너무 아픈 상태에서 출퇴를 하셨고 뭐 경제 뭐 아픈 거 뭐 제자들 갈등 오해 정말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이 다양한 문제의 답은 우리가 이거 아니냐 저거 아니냐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엔 복음이다. 저한테 너무 부딪혔어요. 왜냐면 정말 이게 앞에 나가서 사실은 이제 무 목사님도 이제 그 전날에 그 8강을 맡으셔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선명하게 복음을 딱 선포를 했고 그 뒤에 이제 조 목사님도 물론 인도의 상황에 맞게끔 얘기를 하시면서도 결국에 복음을 선명하게 딱 전하니까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죠. 정말 제가 뭘 봤냐면 여기 앉아있던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리면서 정말 그 회개가 일어나고 그런 안에 마음이 부서지는 것들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단단하잖아요. 그 문화라는 게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데 그 복음 앞에서 그게 부서지고 진짜 그러니까 종세 이런 걸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막 이런 이제 인도의 그런 예들을 들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게 정말 복음입니까? 이게 정말 성경적인 겁니까? 한번 하면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해명을 했죠. 우리는 라비 목사님이 단 한 번도 개인적인 지원한 적 없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시면서 복음을 쫙 이제 오해를 풀면서 복음을 쫙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몇몇 분은 찾아오셔가지고 정말 이런 회개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정말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다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얘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많은 걸 생각을 했지만 일단은 내가 정말 선명하게 정말 이렇게 나의 손 칼날처럼
정말 선명하게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쓰임받고 싶다. 정말 올바르게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복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 그대로 선명하게 전달하는 그런 메신저를 정말 쓰임받고 싶다는 소망이 저한테 너무 또 생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너무 문제가 많아 보이는 이 인도 땅에도 결국 답은 복음이었구나. 그럼 내 인생에도 문제 많아 보이지만 결국 답은 복음이고 우리 한국 땅에도 사실 한국 땅에도 너무 문제가 많고 사실 최근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싱숭생숭하고 저희 동네랑 가깝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그런 플래카드도 걸려있고 저 기분이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한국 땅에도 정말 답은 복음이구나. 복음이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 복음을 정말 전할 수 있는 이 땅에서도 복음을 계속 선포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이제 그런 좀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판도로 딱 바뀌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수많은 집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정말 선명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세션들이 한 두세 번 진행됨으로 인해서 딱 뭔가가 딱 그 영적으로 판도가 바뀌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들었던 나눔들이 너무 이제 풍성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분들이 계속 온라인으로 복음을 이제 들어오셨고, 그게 조금 더 견고해진 분들도 계시고, 완전히 이제 컬러가 바뀌신 분이 계신데, 그분 얘기는 이제 나중에 좀 드리고, 여기 이 오디샤에서 오신 이 분도 이제 오디샤와 차티스가드도 굉장히 핍박이 심한 곳이에요. 아까 살해당했던 분 사진이 있었던 게 사실 이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제 오셨던 사무엘 목사님은 복음을 받고 정말 복음을 계속 전하고자 했는데 뭔가 내가 틀린 길을 따르고 있다. 내가 뭔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만 경험과 지식이 올바르지 않다고 고민할 때 이제 라비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주셨고 너무 좋아서 계속 공부하고 묵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분은 이제 힌두인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디샤로 우리를 초청한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 지역에 가야 되지 않나. 정말 위험한 지역이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를 보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티스가르도 굉장히 이제 위험한 지역인데, 이 에봄이라 돼 있는데, 에붐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는 이 라비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에붐 목사님을 통해서 이분이 연결된 분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마음과 영혼을 바꾸었다라고 고백을 해주셨고, 이분이 이제 가기 힘든 곳들도 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 차티스가르 지역에는 숲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 정부도 안 들어가는 굉장히 외진 곳이 있대요. 그래서 그곳에도 사실 이 사람들 복음 필요하지 않나라고 해서 그 외딴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제 문제는 이 지역이 문맹이 너무 많고 또 방언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디오 성경이랑 교재 번역을 또 같이 진행을 할 거다라고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번에 고아 집회를 좀 많이 준비를 해주셨던 분인데 도박꾼, 알코올 중독자, 자살 시도를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내 인생이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녀와 가족 다 모아놓고 나 이제 유언하고 자살하려고 딱 하는 순간에 좀 강권적으로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만나서 그 이후에 막 이제 예수님을 나름 전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분이 했던 사역이 치유 사역과 그런 기적, 이적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자기가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치유 사역하고 어떤 또 간증을 했었냐면 막 길에 코브라가 나타났대요. 독이 있는 코브라가. 그래서 딱 째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랬더니 코브라 갑자기 핵 하면서 이렇게 도망가더래요. 이제 그런 능력을 굉장히 많이 체험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나중에 나오는 그 릴리 사도라는 여자분이 계신데 이분도 그런 예언과 치유와 그런 능력의 사역을 많이 했던 분인데 이분이 정말 이 예수와 그리스도란 복음을 받고 내가 예수를 반조금만 전했구나. 전체를 못 전했구나. 이런 게 충격이 와서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셨던 분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고아 목사님한테 아벨리노 목사님한테 가서 첫날에 물었대요.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너무 좋다고 뭐 제가 늘 전하던 바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릴리 사도니 자기가 그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한 거죠. 이분을 놓고 이분이 조금 더 보셔야 되겠다. 기도를 한 거죠. 왜냐면 예수님을 치유만 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그 둘째 날 가서 그 복음의 폭격이 막 쏟아진 뒤에 이제 가서 이제 물은 거죠.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는 예수를 전하길 원한다. 이젠 치유가 아니고 뭐가 아니고 정말 내가 이제는 알겠다.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릴리 사도님 이분을 강권하시면서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이제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십시오. 깊이. 왜냐하면 이전에 봤던 성경들과 다르게 보일 거라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관점으로 이 렌즈로 성경을 보게 되면 너무나 새롭게 보일 겁니다. 그것으로 더 깊어지십시오라고 이제 강권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케라라 지반스 목사님도 이제 라비 목사님이 처음엔 어떤 목사님 집회를 가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전했는데 처음엔 뭐 듣기 싫었대요. 그런데 이제 집에 왔을 때 라비 목사님이 전해줬던 그 구절들이 너무나 다시 새롭게 읽히고 이해되면서 마음에 와닿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비 목사님을 자기 지역으로 초청을 해서 좀 더 듣고 그러고 나서 친구 집에 가서 식사를 했대요. 근데 이제 기도를 요청을 하는데 그 기도하는 순간에 라비 목사님이 복음을 전한 거죠, 기도로. 그래서 그걸 보고 이분과 이분 부인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친구 집에 와서 자주 교제를 했지만 한 번도 복음을 안 전했구나. 한 번의 기회라도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분이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이번 집회를 통해서 사실은 너무나 깊게 깨달아서 몇 번이나 우리를 찾아와서 이제는 케랄라에서 올바르게 전하길 원한다. 케랄라를 살리길 원한다. 이런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델리 집회를 준비해 주셨던 릴리 사도님인데요. 이제 세배를 다니다 보면 사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도라기보다는 약간 뭐 비숍이라든지 사도들 이런 것들이 목회자, 목사님들을 좀 감독하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훈련하고 그런 의미의 어떤 뭐 비숍이라든지 사도 이렇게 감독들을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또 아니면은 약간 좀 이런 인도나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또 사도라고 했을 때 뭔가 좀 능력적인 큰 사역, 그 예언도 하고 이런 사역을 할 때 사도라고 불리는 경우가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회자 훈련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예언하는 능력의 사역을 많이 했고 그걸로 좀 유명하셨나 봐요. 왜냐하면 나중에 알게 됐는데 집회에 어떤 참석했던 분들이 이제 아시아 사모님한테 와서 이랬대요. 이 릴리 사도님은 막 예언하고 막 좀 돈 받고 이렇게 하고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었는데 왜 이 사람이랑 같이 사역을 합니까? 이런 얘기도 했었대요. 근데 이제 아시아 사모님이 얘기를 했던 게 그 어떤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이분을 통해서 다른 문이 열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여시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굉장히 크게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라비 목사님이 또 왓츠앱으로 모르는 사람들한테 또 인도 분들한테 막 연락을 하던 중에 같이 세계복음화 했으면 좋겠다. 이 단어를 이분이 보시고 세계복음화? 왜냐면 전도에 너무 열정이 있던 분이거든요. 치유 이런 걸 전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딱 거기에 딱 감동이 돼서 연락을 이제 하다가 정말 혼자서 이거는 이 고백은 제가 처음 들었어요. 혼자서 방에 들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기도를 드렸대요. 이분이 완전히 여장부거든요. 70살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막 아주 휘어잡아요. 남자고 여자고 다 휘어잡아요. 그러면서 막 카리스마 있게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이고 막 하여튼 그런 분이 그러면서 나는 70살이지만 너무 젊다. 나는 아직 못 죽는다. 인도에 복음 전할 게 너무 많아서 나는 못 죽는다. 그럼 여러분은 더 젊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혼자 방에 들어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내가 반쪽 예수, 반쪽 복음만 전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완전한 복음, 정말 예수와 그리스도 이 복음을 나한테 허락하셨네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라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고 그 이후에는 사실 자기가 연결된 모든 제자들한테 이걸 전하기 시작했고 원래 전도에 열정이 있던 팀이었기 때문에 이 팀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그 고백을 들어서 너무 감명 깊었고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예전에는 선한 일을 하려고 했지만 올바르게는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것을 하는 게 항상 올바르지는 않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하기 이전에 치유자로 소개하는 일을 하고 싶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치유자가 되냐? 왜냐면 그분이 우리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다 그러냐?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다른 주, 마하라스트라라든지 하리아나라든지 오빙가드르드, 뭐 카르나타카 이런 지역 가서 계속 사역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 다른 고백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좀 기억에 남는 분들 고백만 가져왔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학교의 부총장이세요. 근데 성경의 복음 학교에서 가르치고 싶다 이렇게 나눔을 해주셨는데 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또 너무 응답이었던 게 전날에 아셔 사모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아셔 사모님이 인도의 그 신학생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처음부터 이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 더 사역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신학교를 시작을 하고 싶은데 라비 목사님이 박사학위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분은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 한 자리에 앉아서 왜냐하면 학교를 하면 매일매일 또 관리를 해야 되고 행정적인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고민돼 이래서 그래 같이 기도하자 이랬어요. 같이 또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신학교를 가지신 분이 또 이런 걸 잘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이 성경의 복음을 받고 그럼 만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자 했는데 바로 다음 날에 이분이 나오셔서 그런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샤 사무엘 눈빛을 교환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서 이렇게 작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한 가정에 가서 집에 초청을 받아 가지고 복음을 또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델리에 있는데 제가 지금 11시 40분이 됐는데 혹시 제가 몇 분 정도 더 해도 괜찮을지. 네, 계속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계속 해보겠습니다. 한 10분 안에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델리의 이제 교통 체증을 한번 좀 느껴보시라고 사진을. 이 노란색이 저희가 타고 있는 그 오토 릭샤거든요. 아마 뭐 그 필리핀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타고 있는데 이게 완전 바로 앞에 올 정도로 막 오토바이, 사람 뭐 하여튼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풍경을 좀 느껴봤고. 네, 저희가 이제 드디어 델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시끄럽더라고요, 델리는. 근데 이제 델리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이제 그 릴리 사도님이랑 팀이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여건이 굉장히 낮고, 이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인도의 여자들을 깨워야 된다. 이 여자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좀 많이 마음에 두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성 사역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세우시는데,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던 게 이 여자분이 이분 밑에서 계속 복음을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하다가 하리아나로 파송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자 혼자 그 하리아나 주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분 가정을 찾았어요. 너무 신실하게 복음을 받고 너무 말씀을 잘 듣는. 그래서 하리아나 주에 문이 열린 겁니다. 그곳에도 작은 가정교회가 세워졌고요. 하리아나 주도 제가 알기로는 개종금지법이 통과된. 이거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가서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인도의 문화, 그러니까 복음은 정말 문화도 넘는구나. 어떤 편견도 넘는구나. 여자는 못해. 여자는 힘들어. 뭐 나이 많으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사실은 뛰어넘는 것이 복음이구나. 이런 것들을 너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델리 집회에 이제 또 참석해 주셨던 여러분들이고, 이제 이분도 제가 기억에 남는데요. 항상 그 저희 델리 모임을 할 때 힌두어로 그 통역을 해 주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통역자들이 통역을 하면서 계속 복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분에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그냥 뭐 했는데 하면 할수록 복음이 자꾸 깨달아지고 막 폭발적으로 이게 너무 자기 안에서 중요해지니까 이분도 자기의 어떤 틀을 넘는 경험들을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은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힌두교 아이들이 많이 힌두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그 학교예요. 근데 그래서 선생님을 일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선생님들이라든지 그렇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좀씩 전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틀을 넘는 그런 일들을 계속 도전을 하게 되었고, 또 본인도 원래 절대 복음을 앞에서 전해본 적도 없고 전할 수도 없는 성격이자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이분이 온라인에서 많이 복음을 또 전하셨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세워진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게 인도 영어가 조금 알아듣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저희 관광을 좀 시켜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해주셨던 말인데. Okay. Pastor Cho mission trip has completed by today, covering 3 states of India. Now totally covered 5 states in India till now, 2019 to till now. Now he has completed his travel, but it's our burden to reach all the states and evangelize all the 1.3 billion population. That with the gospel of the Bible, that Jesus is the Christ. Amen. 네,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지금 조 목사님 팀은 우리가 총 5개 주를 들어갔거든요. 2019년에 2개 주, 요번에 3개 주를 들어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조 목사님과 팀은 우리 인도를 위해서 너무 헌신해 주셨고 지금 현재 5개 주를 들어와 주셨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돌아가고 우리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제 인도의 모든 인구들에게 가야겠습니다. 이 성경의 복음을 들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고, 이제 릴리 사도님도 같이 아멘 이렇게 해주셨던 그런 장면입니다.
네, 그럼 이후 이제 저희가 이제 나오면서 이후의 사역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너무도 요번에 집회를 통해서 온 응답 중에 하나였던 것들이, 각자 좀 사역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좀 함께 해야겠다. 정말 인도 복음화를 더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좀 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라비 목사님에게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로 저희 집회 끝 바로 다음 주에 케럴라 주에 들어와 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그리고 델리 같은 경우도 여기가 델리고 하리아나 주, 아까 그 여성 자매가 들어갔던 주가 여기고요. 이 펀잡 주에 지금 들어가려고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펀잡 주에 지금 기독교가 두 파로 나뉘어서 엄청 큰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생각하고, 어쨌든 근데 그런 곳에서 이제 라비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려고 지금 목사님들도 초청하고 그런 걸 집회를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타밀라두 주라는 주에도 초청이 되셨고, 또 부탄에 아시는 인도 분이 계시는데 부탄에도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부탄 같은 경우에는 100% 불교 국가고, 한국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무조건 그 나라에서 지정해 준, 제가 알기로는 그 관광사들 나라 지정해 준 호텔 이런 데서 머물러야 돼서 굉장히 비싸고, 막 다니면서 전도 뭐 집회 이런 걸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도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역이더라고요. 인도인은 사실 부탄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하여튼 그래서 인도 부탄에 가서 사역을 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서벵골에도 들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1월에 있을 필리핀 사역 이후에 이제 스리랑카 사역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팔 같은 경우에도 국가적인 전도 운동을 펼치고 싶어서 이제 3월에 들어와 달라, 아니면 10월에 들어와 달라 요청을 하셨는데, 아마 저희가 3월은 너무 이르고 10월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게, 이제 인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리랑카, 네팔 가는데 뭐 비자 필요 없을 정도로, 또 네팔 같은 경우에는 여권도 필요 없대요. 그 아이디만 있으면 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편안하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힌두어로 얘기하면 네팔에서 거의 다 알아듣고, 타밀나두의 주에서 쓰는 타밀어로 얘기하면 스리랑카에 또 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요번에 좀 깊이 받으신 분들, 이분들을 또 잘 이렇게 도와드려서 네팔이랑 스리랑카 사역에 모시고 가면 또 인도 복음화를 위한 눈이 빠르게 열릴 것이다. 왜냐면 이게 이제 그분들이 가서 정말 스리랑카, 네팔을 막 돕고 같이 전도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게 딱 세계에서 진행되는 사역을 딱 보게 되면 그 눈이 좀 열리면서, 이런 거구나. 내 지역의 것만이 아니구나. 전 세계의 것이구나. 내 사역만이 아니구나. 막 이런 것들이 딱 바로 그냥 보면 또 이해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네팔 같은 경우에는 네팔 국가적 전도 운동 해서 네팔 좀 전 지역을 저희가 이렇게 가서 두드려 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 인도 분들도 인도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살릴까라는 좀 눈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를 공항에서 이제 이렇게 배웅을 해 주셨는데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쉽고,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진짜 저희가 들어가고 나서 저희가 인터넷이 안 되니까 연락을 못 했어요. 근데 막 저희가 이제 안에 들어가서 막 한참 하고 음료수 먹고 막 이렇게 한참 하다가 거의 비행기 타기 직전에 보니까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무사히 들어갔는지 안 갔는지를 보려고, 문제 있으면 도와주려고. 그리고 빨리 집에 가시라고, 이제 그런 정도로 중심으로 섬겨 주셔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이렇게 저희도 누가 손님이 오시면 이분들을 섬기고 돕는 게 굉장히 사실은 마음이 쓰이고 고생되는 일이잖아요, 기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사하다. 우리를 이렇게 또 심지어 위험한 지역에서 돌봐주시고, 뭐 차량부터 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준비해 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이분이 말 많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딱 이 얘기를 하시는 거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냥 only gospel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너무 많은 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어쨌든 막 또 감사를 막 계속 표현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우리한테 전달해 주신 복음의 크기에 비하면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대단하신 목사님이 저를 자꾸 맘이라고 부르시거든요. 엄마라고.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 줬다고. 근데 사실 제가 이분에게 복음을 막 말로 전하거나 막 훈련시킨 게 아니라 그냥 복음 링크 하나 전달해 준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분의 인생에는 너무 답이 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변하고 너무 확정되고,
너무 생명이 됐기 때문에 그게 고마워서 저를 이제 막 이렇게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내가 한 일이 사실은 없는데 그냥 나는 통로만 되었을 뿐인데 내가 막 '아, 나는 이런 사역을 해야지. 내가 이런 역할을 해야지.' 한 적이 없는데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음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 되는 것. 그리고 그때그때 일어나는 그 어떤 사역에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제가 뭐 이 분을 찾으려고 어떻게 노력을 했다고 찾아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그때 그분이 계셨고 이분을 보아야 했고 근데 그냥 그 통로로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했구나. 이게 너무 그냥 내 인생의 축복이구나. 나의 어떤 수준에 맞지 않는 축복을 그냥 보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잘 마무리했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함께해서 너무 기쁨이었고 또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 아이들이 또 너무 케이팝을 또 좋아하는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느낀 게 하나님이 한국 문화를 한국인들한테 좀 긍정적인 분들이 곳곳에 있어요. 제가 예전에 유학할 때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한국 잘 모르고 막 북한이니 남한이니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뭐 한국이라고 하면 눈빛이 좀 되게 호의적이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아요. 막 인도에서 그거 처리할 때도 막 한국인이라고 일단 좋게 봐 주고 이번에 중남미에 갈 때도 굉장히 좀 호의적인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을 한류를 이렇게 막 열풍 불게 하고 이 뭐 인도의 작은 도시에도 고아 갔을 때도 저한테 막 너무 반갑게 인사하는 인도인이 있었어요.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왓츠앱 번호 받아서 또 복음 링크 전해 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다.'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복음을 전하고 세계 복음을 하는데 또 그런 부분이 또 너무 유익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인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도 보고를 들으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우리 김영건 선교사님, 우리 이상민 선교사님, 또 조성 선교사님, 목사님 부부, 또 조성원 선교사님까지, 또 우리 무 목사님, 한국 이름은 제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홍광이 네, 홍광희 목사님까지 해서 선교사님까지 해서 이렇게 인도에서 정말 쉽지 않았지만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정말 그 역사가 저희에게 오늘 증언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은 정말 문화도 뛰어넘는구나. 그 여성 지위가 약한 그 인도 땅 가운데서 원래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다 공평하고 공의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정말 편견도 뛰어넘는구나. 그 한 문장이 저에게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한 5분간만 저희 전달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이윤성 교사님이 기도 제목 올려주실 동안에 인도를 위해서 특별히 좀 더 함께 이 시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거는 기도 제목에 포함을 못 시켰는데 사실은 해야 될 기도 제목이거든요. 라비 네, 목사님과 인도의 제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분의 그 증언 속에 나누지 못한 부분 딱 한 부분만 좀 이야기를 하면 어느 나라에도 이 복음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복음은 모든 나라에 통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복음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수시로 이렇게 상황들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왜 모든 것을 결정 안 하고 가서 그 상황에 맞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해를 했어요. 이해가 됐고 또 한 가지는 정말 그분들 인도 분들이 이렇게 얼굴형이 좀 색깔이 좀 그렇게 무슨 철갑을 두른 것처럼 이렇게 좀 무섭고 감정 표현이 잘 안 돼, 얼굴에서는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속정이 깊은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게 델리에서 공항으로 버스를 딱 타고 오는데 그 릴리 사도님의 마지막 그 얼굴이 기억나요. 그 얼굴이 사실은 좀 무서워 보이고 무뚝뚝하신데 이러시더라고요. 마지막 우리를 떠나보내면서 가슴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근데 그 눈을 봤어요. 눈이 딱
금방이라도 우실 것 같은. 그러니까 이 한국의 우리 당대 세계복음화 팀들이 이렇게 와서 어떤 조건도 없이 그 엄청난 물질들을 헌신하면서 복음으로 섬겨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감사의 마음이 그 울먹울먹 하시는 젖어 있는 그 눈빛을 통해서 제가 보면서 저도 울컥했습니다. 어쨌든 인도를 위해서 함께 좀 간절히 또 이 시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먼저 그러면 인도를 위한 기도 제목 우리 조성원 선생님 통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네, 그 들으셨던 우리 당대 세계복음화 함께 동역하고 있는 릴리 사도분이나 그 목사님 이번에 제자로 찾아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인도의 복음 개종법이 통과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한 2, 3분 정도 집중해서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이런 귀중한 복음에 대한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이 하나님 인도 땅에서 정말 그 문화를 넘어서 어려움 속에서도 증거되고 있는 소식을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선명하게 증언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음성이 날마다 정말 복음되게 하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을 살고 있는 돌아보고 하나님 인도 땅을 불쌍히 그치 이 마지막 많은 분들이 우리 권사님과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신 합당한 자를 지역의 분들이 하나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많은 내 자리 내게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거짓 말씀들이 찾아주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할 수 있고 날마다 먹을 수 있고 우리에게 이번에는 우리 강순철 선교사님 방글라데시에서 우리 강순철 선교사님 기도 제목을 보시고 강 선교사님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을 살도록 건강을 위해 기도 제목을 방글라데시에 아이들이 말씀하는 생각할 수 있는 방글라데시가 틀리는 다른 모든 하나님의 날마다 전파되어지며 믿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는 분들이에요. 허락하신 유일학교와 하나님 아버지
한번 이런 모든 것들 성스럽게 드려져 갈 수 네, 있도록 은혜 안에서 펼칠 수 진리게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가정과 행정적인 부분 자, 이번에는 우리 김영건 선교사님과 이상민 선교사님 코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두 분이 계속해서 복음의 것과 복음을 위해 노력하면서 마음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거기에 있는 날과 필리핀에 있는 날마다 하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는 모두가 영원히 흥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날마다 복음을 기쁘게 하여 주시고 소명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할수 있도록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 세계로 한국과 필리핀 그리고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나님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 정성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선에서 어떤 것보다 감동하게 하여 복음을 더 크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날마다 풍성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잠깐만요, 기도합니다. 남편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세대 복음화를 경제로 더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함께 대립을 준비할 수 있는 자녀가 허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몸도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허락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전도의 문이 열리게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변하게 하시고 전도에 대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운데 하나님의 건강과 자립과 계속해서 복음을 구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자,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MKMT 평화의 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MKMT 평화의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코디로 섬겨주시는 영광의 역사를 잘 보유하며 그 역할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대의 세계가 더 깊어지고 분명하게 만들 수 있음을 한국 교회를 살리고 세계 한인 속에 살고 있는 대한 한국 속교회의 영향들을 우리 복음을 뚫어나가서 아이를 복음과 민족 사역이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일을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과 함께 동행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MKMT 80차 저희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선명한 복음에 노출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인도와 방글라데시 속에서 하나님 증언되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 합당한 복음 앞에 반응하는 그 제자들을 찾음으로써 하나님 당대 세계 복음화가 오늘도 한 걸음 한 스텝 더 가까워지는 소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인 세계 선교사님들 MKMT 연합으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우리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되지 못한 영역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저희들이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고 연대고 연합인 것을 기억하며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며 서로 연합되고 용서하며 서로 양보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증언될 수 있고 우리 가정들이 가정의 복음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함께 복음 앞에 당대 세계 복음 앞에 함께 뛰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지인들 동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동기
한국 교회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함께 복음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포디우로 섬기시는 김영권, 이상민 선교사님, 또 복음 가득한 교회 조성훈 선교사님, 목사님 부부와 우리 조성은 선교사님, 임현식 목사님, 임현식 선교사님, 또 우리 최영식 목사님, 그 모든 스태프들 가운데 복음 가득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우리 함께 연대하고 함께 나가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이후의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애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번 만날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십시오. 귀한 은혜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샬롬 예수는 그리스도 인사하면서 마치시죠. 샬롬 예수는 그리스도. 샬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애쓰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신 우리 강순철 선교사님 축도해 주셔야 되는데 아, 축도로 맞춰주세요. 축도해 주세요. 네, 목사님. 축도. 네, 강수철 선교사님 축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위해 세계 곳곳에 사역하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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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훈 선교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조성훈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김현희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어.